아가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살펴보는 것이 본문 이해에 더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표절을 포함해서 연인의 노래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 5절까지를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죠. 물론 1장 1절은 본서의 제목인 표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어지는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아가서 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혼식의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연인의 노래, 그 다음에는 결혼식의 노래. 그럼 세 번째는 당연히 무슨 부분이겠습니까? 무슨 부분일까요? 5장 2절부터 마지막 8장 14절까지는 신혼부부의 노래입니다. 이것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한 남녀간의 모습, 즉 솔로몬 왕과 한 향촌의 처녀인 술람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리고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말씀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 읽고 그 말씀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런 모습을 갖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그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살아가야 주님을 맞죠. 첫 번째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저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말씀 중요하네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런 말씀은 잠깐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리고 나누어야 말씀의 깊은 뜻을 나눠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예루살렘 딸들아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솔로몬 왕궁에 거하는 귀부인들이나 혹은 솔로몬의 왕궁에 거하면서 그를 수종들었던 여인들을 뜻합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솔로몬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술람 여인 한 시골의 여인인 솔로몬과 사랑에 빠진 사랑 관계에 있는 술람 여인은 얼굴 색깔이 검네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죠.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시골 처녀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처녀같이 어디 다니고 무슨 숍 다니고 어디 미용실에 다녀서 잘 꾸미는 인공적인 미가 아니고 시골 처녀로서 아주 얼굴은 양을 지키라고 검었지만 아주 아름답다라는 말씀이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아름다움은 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면은 이미 여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미인하면 흰색 얼굴이었었는데 얼굴이 하도 양아치니라고 얼마나 뜨거운 햇볕 가운데 여러분 한낮에 좀만 돌아다녀도 우리가 얼굴 금방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중동의 이 이스라엘 땅에 이곳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막기와 비슷한데 사막기후에 정확히 말하면 사막기후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인데 얼굴이 금방 타죠. 그런데 얼마나 타냐면 게달의 장막 같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다라는 말씀은 게달이란 케타르라는 말은 원래 검은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카달에서 파생되었답니다. 게달이라는 말은 원래 검은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었답니다. 이 말은 사막의 유목민은 베두인족 아시지 않습니까? 그 베두인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거나 아니면 게달족 속의 조상이었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들은 주로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강렬한 햇빛을 받아서 비교적 피부가 검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장막은
근데 얼굴 피부만 검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장막은 흔히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검겠죠. 검거나 아니면 회색이었답니다. 그 게델의 장막은 여인의 피부가 검다는 말이죠. 이는 술람 여인의 내면적 심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뒤에 나온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 솔로몬의 휘장과는 뚜렷이 대조가 되는 외면적인 모습입니다. 외면적인 모습을 보면 그때 당시에 미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 흰색 피부하고는 전혀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별볼이 없었다. 그 정도만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말씀 보면 4절, 5절 말씀 때 외면은 볼품이 없는데 내면은 안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습니다. 외면은 게달의 장막처럼 검고 아주 새카만데 내면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에 따라 1년에 한 번 정도 솔로몬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 가운데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서 며칠간 지내기 위해 장막을 세웠는데 그 장막 가장자리, 장막 끝에 드리워졌던 화려하게 장식된 천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그냥 장막을 세운 것이 아니고 장막 가장자리에 드리워졌던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천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여인, 솔로몬을 사랑했던 술람 여인이 당시 미인을 가리키는 기준이었던 흰색 피부를 가지지 못했지만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외면의 아름다운 흰색 피부이고 잘 꾸미고 그러면 보기는 좋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그런 말인데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외면이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자기를 치장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은 하도 성형수술, 우리 한국에 또 성형수술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행하고 있죠. 성형수술이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성도들을 의미하는 이 한 여인,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성경 말씀은 잘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박함과 정절이라는데 정절이라는 것은 마음의 건전함과 육체적 순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격동하는 정욕이나 혈기를 제지하여 도덕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결국은 내면적 아름다움이다. 내면 아름다움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도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무슨 말씀입니까? 순수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진정한 우리죠.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는 진짜 우리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체는 우리가 영혼이 사는 집이니까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도 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기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또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참 귀한 말씀이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는 성도들이다. 요즘은 외면에 대해 너무나 많이 관심이 있어요. 큰 건물 짓고 사람들 많이 모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실은 그게 진짜가 아닌데.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건물에 거하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는 건물 세우고 외면을 꾸미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 주님께서 거하신 마음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주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거하실 것이 아닙니까? 마음의 탐심과 탐욕,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주님이 기쁘게 그곳에 거주하며 사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거든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시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갖고 와야 되겠네요.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원하신 두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니까요. 해야 될 일이니까요. 감사와 순종의 삶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6절 말씀은 슐람 여인이 자신의 피부가 검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 피부가 검은가? 6절 말씀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마라. 그 뜻이죠. 내 어머니 아들들이 그래. 어머니 아들들이 누굽니까? 슐람 여인의 지금 아버지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오라버니들입니다. 오빠들이 나에게 노하여서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자들 앉아서 계속 들여다보면서 얼굴만 매만지고 있으면 오빠들 좋아하겠습니까? 얼른 나가서 너 양치긴 해라. 내보낸 거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누가 얼굴만 매만지면서 있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인의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외모를 가꾸는 거죠.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는 말씀 현대인성이 이렇게 쉽게 아주 잘 보내겠습니다. 내가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얼굴을 매만지면서 여인이 자기의 몸을 가꾸어야 될 것인데 외모를 가꿀 시간조차 없이 오라버니의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 나의 포도원은 내 외모는 지금 검어졌다. 그래서 슐람 여인의 피부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못할 만큼 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슐람 여인은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보지 못할 정도로 검었지만 솔로몬 이 여인을 선택한 이유는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슐람 여인이 외모가 검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 당시에 수천 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검은 그녀를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어떻게 하기를 주님 원하실까요? 그저 감사하고 주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감사와 순종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다시요 주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신약성경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펴가 죽으신 그 믿음, 우리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 부활하신 그 믿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도 잘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술라맨이 얼굴이 새까맣게 까만데 솔로몬 왕이 일국의 왕이 사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정한 신앙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큰일은 큰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부터 그 일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에서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큰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부터 순종하십시오.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우린 들은 주의 말씀 다 뒷전이에요. 그냥 그 맨날 말씀 해달래요. 맨날. 지금까지 듣고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될 거예요. 그럼 또 말씀해달래요. 어차피 순종 안 할까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부터 어제 새벽 말씀부터 그제 새벽 말씀부터 일단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맨날 말씀만 들으면 뭐예요? 순종도 않고. 맨날 또 여기 듣고 저기 듣고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들은 말씀부터 새벽에 들은 말씀부터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말씀이 삶이 아무것도 안 되면서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일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살아갈 때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데 다 놓치고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다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큰 것도 중요했지만 일단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주신 그 주님께 주님의 말씀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백의 속된 말로 진짜 백의 신앙이거든요. 그걸 다 놓쳐버리고 살아면 다시 올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오늘 보는 말씀 중에 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말씀 또한 주시고 있습니다. 한두 번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언제 주님 오시나? 언제 주님 오시나? 언제 주님 오시나? 나 주님 계신 그곳에 너무 같이 있고 싶은데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싶다는 천국을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세상적인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마음은 주님이 절대 결코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했죠.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술람 여인이 그토록 사랑한 솔로몬 왕을 일단 의미하는데, 솔로몬 왕을 통해서 아가서 말씀 이해하는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죠. 솔로몬 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십니다. 결국 솔로몬은 일단 솔로몬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 사랑한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왜요? 그것을 자기도 빨리 가고 싶으니까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요. 혼자 있고 싶지 않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러분, 술람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찾아 같이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지금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 계신 곳에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7절 말씀에 양치는 곳, 또 정오에 쉬는 곳은 목자로 비유된 솔로몬이 있는 장소인 왕궁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에는 그의 방이다. 왕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의 방이다. 그곳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람 여인이 솔로몬이 있는 곳을 알려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알기를 원하고 그곳에 계신 주님과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 보면 얼굴을 가린 자다. 얼굴을 가린 자는 실은 흔히 창녀를 의미합니다. 또 슬피 애통하는 자다. 사무엘하서 19장 4절 말씀에 또 극한 죄인이다. 부끄러운 자다.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술람 여인은 솔로몬과 함께하지 못할 때 자신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면서 지금 솔로몬에 대한 같이 있고 싶은 그 솔로몬 왕에 대한 절실한 간절한 애절한 절절한 사랑을 지금 벽설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나는 창녀 같은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나는 슬피 애통하는 자와 같은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나는 극한 죄인과 같은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씀이죠? 내가 당신을 찾다가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 있는 곳을 빨리 되게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 있는 곳에 내가 달려가서 당신 있는 곳에 당신과 함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 얼마나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주님은 그런 마음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수년 전 아프리카 케냐의 외과 의사인 어니 튜리 박사가 거의 이틀 동안 산고를 겪은 미개 지역의 한 여인에 대해서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마법사를 불러왔으나 결국 미개 종족이니까요. 마법사를 불러왔으나 결국 절망 속에서 산모를 튜리 박사가 아닌 선교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좁은 정글길을 걷고 힘겹게 버스가 올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서 마침내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스튜리 박사가 진찰하려 할 때 이미 그 여인은 죽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복도에서 불안하게 의사의 보고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스튜리 박사는 그에게 와서 너무 늦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오, 그러나 선생님, 당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스튜리 박사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그때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짓누른 것은 여인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주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아프리카의 자원의료 선교사로 머무르면서 계속 일하면서 작년에는 8,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가 있었는데 그 모든 환자가 복음을 들었고
5천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갈 수 없지만 일부에게는 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를 포함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 주의 복음의 소식을 들음으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 듣는데 성도들이 자꾸 이 땅에 가만 소망을 두고 산다. 그게 목회자의 설교가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조차도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움켜쥐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듣고 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신 첫 번째 것은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순종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그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합시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감사와 순종, 주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며 주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심으로 다시 오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계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동안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며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주의 백성들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저희는 주님 계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